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하셔야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한 몸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순종함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함이라는 제목인데 주제는 지난주와 똑같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난주도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 못한다 신앙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어려서부터 감사하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 목이 이렇게 거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주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란 저는 전심이 온 힘 다인 줄 알고 있는 힘껏 소리질러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양할 때마다 있는 힘껏 스피커 앞에 앉으면 스피커와 경쟁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함정에 빠졌어요. 그 뭐냐면 자기 의의에 빠진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냐 하면 주일날 예배에 늦게 오는 친구를 보면 제가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렇게 늦으면 되냐, 예의 없는 것. 그리고 제가 찬양팀에게 가수가 자기 콘서트를 발표할 때 40시간 연습한다는데 너희는 40분도 연습 안 하냐, 그러면서 제가 야단치고 저도 잘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혼내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열심이 제가 자기 의에 빠진
열심이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 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야 우리 금요 철회 예배 찬양팀 좀 섬길까 그러면 금요 예배 찬양팀에서 반주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너와 함께하는 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였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30년 전 일인데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정은 자매가 다들 그런 말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도 왜 저는 교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어렵게 했을까요? 제가 은혜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때 내가 사랑하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사라지고 나만 남게 돼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내가 옳게 산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길 소망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성장하고 자라가길 소망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냐?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해지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긴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거룩해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죄를 이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데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위치까지, 그러한 상태까지, 의로운 상태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이 단지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욕 안 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화되어져 갈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곧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영적인 아비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앵앵대고 떼쓰고 나만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감사로 알고, 그리고 나를 챙기기보다는 자녀를 더 챙길 줄 아는 아비가 될 수 있을까, 어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이 주제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냥 내게 있는 불필요한 습관들 몇 가지를 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룩해지는 법, 의로워지는 법, 내가 성화를 통해 영화에 이르는 법,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아비가 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얘기죠. 아주 포괄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성도가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그 복음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를 복습하면서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스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저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글꼴이 너무 작네요. 죄송합니다.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하고요. 또한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사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제일 먼저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할까요? 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알 때에는 제일 먼저는 그 죄라는 단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것은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잣집 아들로 부족함이 없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웬만하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태도를 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행복했던 삶이 불행으로 빠졌을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면 웬만하면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를 보임으로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그때의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른다고요. 주어진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도 나쁜 쪽으로.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너희가 마음껏 따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제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것이 하마르티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행복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되어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란 내가 누구를 때렸다, 죄죠.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엄격한 걸 말한다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한 삶, 온전한 삶, 만족한 삶을 내가 거절하고 벗어나고 있는 상태. 그런 삶,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다 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했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럼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죄 짓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법대로 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죄는 곧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이란 죄를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법,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죄란 무법자다. 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 죄송합니다. 제가 손으로 뭘 눌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씻고 싶을 때 씻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법자, 무법자라고 부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한다고요. 왜요? 왜 그게 죄가 됩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과 멀어지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내 생각대로 한대. 그래서는 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자기가 자기 길을 망쳐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라고 말한다고요. 자기가 자기 선택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결국은 자기 때문에 망쳤는데도 인생을 다 망친 다음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잘되게 하고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망한다고요.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의 어리석음대로 너 자신의 판단과 너 자신의 습관대로만 살지 말고 진짜 지혜자,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극에 달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지 말고 살라고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지으면 고통과 파멸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 지금 네가 너의 자유를 사용해서 네 마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고통에 이르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고 사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만 죄를 이기려고 할 때에는 한두 가지는 어떻게 끊고 한두 가지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내 본질적인 내 죄성은 바뀌지 않는데 내 본질이 바뀌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와 거룩에 대해서는 함께 살아서 사는 방법밖에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해라,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함께 죽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연합, 하나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말고도 다른 데도 다 연합, 하나됨을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아일체를 말하죠. 물아일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게 연합이죠. 세상과 조화를 이룬대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도 결국 그런 얘기예요.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내 고통을 벗어나 초월하여서 이제 온전한 삶, 구원을 받으려면 해탈해야 된대요. 그리고 탈속해야 되고 망아해야 된대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다 나를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와 힌두교는 어디와 하나 되려고 하냐면 세상과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 하나가 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 될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불교나 힌두교의 교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 말과는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물아일체라고 할 때, 또 해탈이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내 고통을 잊어야 돼요. 내 기쁨도 잊어야 돼요. 오욕칠정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어질 때 해탈이 돼요. 내 모든 일체의 감정과 일체의 생각과 일체의 의지를 다 끊어버렸을 때 그때 망아지경에 들고, 그래서 내가 물아일체 돼요. 그런데 고승도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을 다 없애고 내 모든 욕구를 다 없애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흘러가는 물처럼 살고 산속에 처박혀 있는 바위처럼 살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삶, 그러한 삶을 불교에서는 물아일체의 삶, 탈각한 삶, 망아일체의 삶, 그 다음에 구원, 열반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너무 소중하다. 너희 한 명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 너희의 생각, 너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너희가 느끼는 욕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나는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너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자유롭게 살게 했고 인격적 교제를 하려고 너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로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슬픔, 내가 느끼는 고통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그 선택, 내 의지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만큼이나 내게 주어진 의지는 소중해요. 내가 하는 생각은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생각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는 나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냐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드래곤볼을 보면 두 생물이 합치더라고요. 합쳐서 새로운 한 생물이 만들어져요. 잘 안 보셨군요. 근데 어쨌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게 있어요. 한 존재는 사라지는 거야. 합치면.
두 존재가 합치면서 한 존재는 사라지고 한 존재만 남아요. 어떤 존재가 남냐 하면 더 센 존재가 남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치면 누가 남고 누가 사라져야 될까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남아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나무 뿌리에 우리는 다 종속되어져서 스며들어서 나무 껍질로 살아가야 되죠. 불교의 말로 빌리자면 그런 삶을 말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으니 빨리 하나님 그 행복하고 편하고 좋다고 하는 풍성하다고 하는 하늘나라로 빨리 데리고 가시지 왜 안 데리고 가십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하늘나라가 정말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나라라면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 행복한 나라로 안 데리고 가시나요? 뭐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으나 지금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죄와 싸워서 죄를 끊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조금씩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워져 가야 되고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지금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쫙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듯이 바뀌어라 짠 하면 쫙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쉽겠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이렇게 통일될지어다 해가지고 쫙 생각을 통일해버리고 모든 사람의 의지는 다 내게 종속할지어다 하고 쫙 종속시켜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만드셨다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조작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의 기쁨,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이 세상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존중하셔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존재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무시되거나 사라지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상호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내가 어리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이런 멍청한 것, 이런 무식한 것, 내 말대로만 해! 라고 강압하거나 혹은 우리를 조작하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거기엔 책임은 우리가 지게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선택과 책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삶을 교정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긴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의로워지고 아름답게 성화되어지는 방법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는데 연합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조작하거나 강압하거나 폭력으로 우리를 길들이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면 나도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처럼 내가 나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세상과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율과 책임으로 나는 세상과 죄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자율,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강압하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조작하거나 혹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편에서 왼쪽 편을 선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나 죄, 몸의 욕심을, 정욕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지금 불의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과 죄를 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너희 몸이 사용되지 않게 하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레이저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레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방법이 없었어요. 단절돼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해질 대상이 세상과 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나와 사실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전에는 세상밖에는 택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세상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세상과 친해지면 결국은 고통과 파멸과 죽음인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5절. 그런즉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되었으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살려고 그러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데 왜 여전히 고통과 파멸밖에 줄 것이 없는 세상과 죄를 택하며 살려고 하냐.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만약 세상과 죄를 택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죄와 친해지면 세상과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영향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그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에게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는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내 삶이 오염되어져 고통과 파멸, 사망을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제목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여기 성경은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함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사실은 겹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사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작하거나 강압하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교묘하게 우리를 끌어들이지도 않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교제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선택에 맡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가만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된장찌개를 안 좋아했어요. 된장찌개에 된장 콩 냄새가 싫어가지고 된장찌개를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30살이 되면서부터는 된장찌개가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않던 것도 저고 된장찌개를 좋아하게 된 것도 전데 전에는 된장찌개를 안 좋아하다가 이제는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기회만 있으면 된장찌개 먹고 싶어 하고요. 최근 얼마 전에부터 마트에 갔더니 어떤 된장으로 비벼 먹는 그것을 이렇게 1회용으로 팔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샀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된장이 너무 맛있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비결은 간단해요. 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바뀌어질 만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된장을 안 좋아하다가 이제는 된장을 좋아하게 됐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렸냐 하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전에 안 좋아했던 그것을 이제는 좋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전에는 내가 세상의 쾌락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좋아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그것들을 내가 왜 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데 전에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들 성경 보기, 기도하기, 큐티하기, 찬양할 때 또 미친 사람처럼 손 들고 뛰면서 찬양하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몰랐다가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도 그게 즐거워져. 말씀을 보는데 그냥 한번 볼까 하고 봤더니 눈을 뗄 수가 없어. 그 뒤에는 무슨 말씀인지 너무 궁금해져. 결국은 어떻게 될지 다 궁금해. 그랬다가 한 번 다 읽었더니 한 번만 더 읽고 싶어.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말씀이 막 너무 읽고 싶어지고. 전에는 기도 5분만 해도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10분을 해도 안 길고 기도 한 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찬양할 때 사람들이 왜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지 찬양하다가 손드는 것은 왜 팔 아프고 손드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리드에 맞춰 몸만 흔들다가 고기만 까딱거리다가
이제는 그 가사 하나가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도저히 앉아서는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벌떡 일어나 할 수가 있다면 의자라도 올라서가지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기뻐해요. 나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요. 나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전에 내가 기뻐했던 것은 세상과 죄였어요. 죄된 생각들, 죄된 행동들, 죄된 삶의 태도들이 나를 기쁘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뻐지기 시작한다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도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도 나로 있는데 우리 둘은 같은 건물, 같은 몸, 같은 길을 가는 가족 한 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이것도 예배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본래 주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는 것, 주인의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것이 예배. 그분을 내가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순종하겠다. 하고 가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예배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순종함이에요. 내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고 여러분 교회를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성경에 써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지? 밥 먹으면서 영광 찬양 드리며 밥 먹으면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며 먹는 것이 예배라고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함께 밥 먹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요. 왜요? 그것이 마음으로 순종함이니까.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서가 아니고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의 과제 가장 큰 것은 성경 100독이 아니고 기도 시간 1000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큼 하나님과 친밀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같은 곳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과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하나님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로워지길 원하고 거룩해지길 원하고 성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내가 알고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온전히 누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복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